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 재림하시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알곡들은 다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게 되고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는 말세가 아니고 말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접이 쏟아질 때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때 또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가시적인 세상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며칠은 다 죽이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다루냐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다섯 번째 나팔까지 불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인데 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 말세가 시작되고부터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먼저는 일곱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환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전 3년 반 환란이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제 환란을 받게 된다. 3년 반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환란들이 있게 된다. 일곱 나팔이 불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 불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계시록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비유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것은 일어날 일에 대한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발견되지 않았어요.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소돔일 것이다, 여기가 고모라일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어디라고 발굴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트리니티 사우스웨스트 대학팀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어디 한 지역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도시 지역을 발굴했는데 성도 있고 성곽도 있고
방어벽도 있고 뭐 광장도 있고 궁전도 있고 이런 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를 보니까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이 매춘부들이 하는 그런 사창가도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했던 흔적들이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된 어떠한 지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팀이 어떤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한 개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이 근처에는 유황이나 이제 화산 지대가 없는데 그 유적 속에서 무엇이 발굴됐냐면 순도 99%의 이제 유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98%. 순도 98%의 이제 유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황산화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황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이제 화산지대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화산지대에서 그 화산의 유황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보통 함량이 어느 정도 되면 40% 정도입니다. 유황이 발견되는 게 왜 그러냐면 폭발을 하면서 이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으니까 이제 황만 있지 않잖아요. 그 유황만 있지 않으니까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 다른 화합물들이 결합을 하면서 순도 98%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화산지대에서 이제 순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유황 성분이 40% 정도 되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해 지역에 있는 그 고고학 발굴지에서 보니까 순도 98%의 유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아요. 과학이 이제 발달하기 전에 초창기에 과학이 이제 시대를 가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지만 초창기에는 이것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어렴풋이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황이 발견됐다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에서 어떻게 유황이 떨어지냐, 불이 떨어지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노아 홍수 사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좀 더 발달하고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무엇을 증거하냐면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수메르 문명이 가장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뭔가 있겠냐, 막 사람들이 돌도끼나 찍어 나르고 막 짐승들이나 잡아먹고 살았겠지 이랬는데 그 수메르 문명이 있는 어떤 이제 강의 그 유적들을 보니까 바퀴가 발견되고 글자가 발견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어떻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문자가 있냐 이것은 왜냐하면 그 후에 한참 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해서 더 뒤에 있는 문명에 가야지 글자가 발명이 되는데 어떻게 인류 최초의 문명에서 글자가 발견될 수 있냐 미스테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 이게 바퀴라는 것이 보면 근대에 와서 이게 바퀴가 발견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청동기 시대는 가서 마차를 끌면서 바퀴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인류 최초의 문명에서 바퀴가 발견될 수 있냐 미스테리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미스테리고 우리는 성경이 맞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황이 하늘에서 불러 떨어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는 증거들이 자꾸 발견되죠. 그럼 해를 돌려가지고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가지고 그 시간을 거꾸로 가게 했던 그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별자리들을 거꾸로 해서 옮기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거 하면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인류 시간 중에 비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도저히 이것이 찾을 수 없었는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 맞네 하면서 돌아온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신화나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것을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잠시만요. 사모님 안 됩니다. 주아가 만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아니 어제 충전인데. 좀 넘겨주세요. 자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게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서 내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 있는 근처에는 화산지대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렸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고온에 이제 노출되면 모래가 어떻게 되면 유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욥기는 언제 지어졌냐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지어졌던 책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늘을 봤을 때에 구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넘겨주세요. 구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보면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구름이 옮기는 것 같고 비가 내리는 것도 그냥 저절로 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 곳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모아놓은 곳간이 있다 말하고 있고 우박 창고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박 창고. 그러면 이 우박 창고가 언제 이 땅에 떨어지게 되냐면 환난 때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 때가 되면 이 우박 창고에 있던 이 우박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로서 소돔과 같이 또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이 말씀인 겁니다. 첫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불과 우박 이런 유황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수목에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첫째 나팔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것을 신화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첫째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디 떨어지냐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소행성이나 아니면 커다란 운석이 하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충격파로 인해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딥 임팩트, 그다음 아마게돈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인데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안에다가 드릴 뚫어가지고 핵 터져가지고 또 가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행성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는데 바다 가운데 떨어지는데 이것을 그 사도 요한은 보니까 이 말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면 소행성이구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는데 이 당시는 소행성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진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충격파에 의해서 바닷물이 확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짐승들 그다음에 바다 생물들이 확 충격파로 인해서 밀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짜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고 배들도 3분의 1이 확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같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불 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래요. 쓴쑥. 성경에 보면 쓰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약 같은 거 먹을 때 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쓰다라는 말은 뭐냐면 독이 들어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물샘을 만났을 때 그 물이 쓴물이므로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 모세를 원망했다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러면 써도 먹어도 되잖아요. 한약 먹듯이 약 먹듯이 잘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쓴쑥 쓴물 이 말이 뭐냐면 먹을 수 없는 물 독이 들은 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별이 어떤 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분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그런 성분을 가진 별이 떨어져서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물을 잘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쓴 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 이제 그 물샘의 근원이라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바다에 오염되는 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증발하면 구름으로 가겠죠. 그럼 구름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강들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흘러서 우리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것도 다 오염되고 또다시 바다에 가면 또 거기 또 오염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샘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나팔 불 때까지도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우리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나팔 불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해와 달과 그다음에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해가 타격을 받았다 해서 해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태양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얼어서 죽습니다. 뭐 1%만 없어져도 지구는 얼어 죽어요. 달도 3분의 1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력이 없어져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둥둥 떠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운석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충격파로 인해서 이제 먼지들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요.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탁 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먼지들이 공중으로 다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을 다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물론 비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해의 비춤과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비추기는 비추는데 그것이 쓸데없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무수한 먼지들이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별도 가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넷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날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살려고 살 수 있겠어요? 이때까지? 난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나팔 불릴 때 아마 다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운석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되면 굳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을 연장하려고 미국으로 막 중국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뭐 방주를 짓고 막 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주님의 때가 다 됐구나 기도하면서 주님 맞으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화가 뭐냐면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바로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이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화는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저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 불릴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며치든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며치든 다 죽이는 이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화라는 겁니다. 그럼 2번째 화는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일어나는 핵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화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오늘 다룰 5번째 나팔이 불릴 때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3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이 연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연기가 어떻게 하느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수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연기가 나오는데 푸른 풀이나 수목 나무들은 이 연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기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통을 받는데 9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이 말씀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참 안타깝게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훈련소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식 훈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 둘 하면 손과 발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웃기면서 하는데 나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근데 손발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가 한 이제 하루 정도 이거를 계속하면 돼요. 이게 제식훈련인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주간 행군, 야간 행군, 사격, 수류탄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 4주차에 무엇을 하냐면 화생방 훈련을 해요.
저는 진짜 이거 하면서 나는 진짜 반쯤 죽어서 나왔어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CS 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터뜨리면 이 화생방에 그 안에 가시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원자를 모양을 보면 가시 같은 것이 들러붙어서 이것을 떼낼 수도 없고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피부에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개 더 터뜨리더라고. 제가 162번이었거든요. 훈련병 162번이었어요. 뭐 1, 2, 3, 4, 5, 6, 7, 8부터 해서 차례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150번쯤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 터뜨려.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밖에 있는데도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방독면을 딱 차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건물 안에 가다 놓고 그거 터뜨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거를 정화조를 딱 벗겨요. 그러면 요 안으로 이제 그 CS탄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방독면 벗으면 딱 벗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이렇게 목을 누가 졸라요. 목을 이렇게 계속 조르는데 그냥 조르는 게 아니고 얼굴에다 사포로 계속 이렇게 문대요. 진짜로 떼수건이 아니고 사포로 얼굴을 다 문대요. 눈 알부터 코, 하여튼 구멍이란 구멍에서 온갖 물이 다 나는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도 멈추지도 않고 콧물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딱 떠서 보면 콧물이 땅에 다. 웃길 일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죽었다 왔다 죽다 살아났는데 콧물이 막 땅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숨은 안 쉬어지는데 정신은 잃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안 죽더라고. 화생방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이제 시뮬레이션이냐면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학 전쟁,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 화학 무기를 살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수포가 생겨요. 그거는 약한 거고 연습용이고 실제로 하면 이 피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딱 닿는 순간 이것이 수포가 생기면서 살이 썩고 이런 일들이 나요. 그다음에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 작용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거는 뭐더라? 피부 작용, 신경 작용. 하여튼 세 가지가 있는데 신경 작용은 뭐냐면 이것을 마시게 되면 곧바로 즉사합니다. 즉사까지는 아니고 몇 시간 있다가 죽게 돼요.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그런 신경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런 호흡계 그다음에 신경계 피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호흡계에 작용하는 이런 화학 약품들을 담아서 탄을 날려서 떠뜨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요 일대 지역이 그 공기 중에서 오염되는 그런 이제 호흡기에 작용하는 그 생물들이 다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살인가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도쿄의 옴진리교에서 도쿄 이제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를 딱 살인입니다. 살인이 아니고 살인가스를 지하철에다 탁 뿌려버렸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1,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4,500명이 거의 이제 그 때문에 질식해가지고 이것을 숨을 못 쉬면서 막 어떻게 막 손 발발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살인가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강력한 게 뭐냐면 VX라는 이제 화학 약품인데 이게 뭐 언제 쓰였냐면 그 김정남 아시죠? 북한 김정은 형이 이제 저기 외국에 있을 때 동남아 지역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수건 딱 떼고 갔는데 김정남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썼던 가스가 뭐냐면 VX 가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호흡기, 눈 아니면 이제 피부 이런 데 보면 이제 상처난 데 이런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수시간 내로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가스가 있고
하여튼간에 이런 화학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제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살포가 될 것인가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는데 계시록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어떻게 되냐면 5달 동안 사람들을 이런 이제 화학 전쟁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보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이 어떤 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유추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 황충이 뭐예요? 벌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철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가슴 보호구로 호심경이라 그러는데 이 철 호심경에 같은 호심경이 있고 단단하게 뭔가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는 뭐가 있냐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쏘는 뭔가 있다는 거고 쏘는 살이란 건 뭐냐면 화살입니다. 화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것은 이제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러시아가 백린탄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게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이렇게 불에 타는 불은 타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조금만 이거 튀어 가지고 살에 붙으면 이것을 살에 도려내서 떼어내서 그 불을 그거를 떼어내든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면 이게 그 소위탄이 다 탈 때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가지고 이제 살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넘기면 됩니다. 뭔가 반딧불 같은 것이 쭉 떨어지죠. 이것을 보고 황충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머리에 뭐가 금 면류관 같은 거를 쓰면서 반짝반짝거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것이 어디 한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전 지구상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Да. Но я же думал, что это по 저런 이제 안에다가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기에다가 화학 약품 같은 거를 넣어서 터뜨리게 되면 저것들이 다 화학 약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닿는 곳마다 사자의 이빨 같이 다 이빨로 물어뜯는다는 말이 닿는 곳마다 저렇게 다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저렇게. Нормально. 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자, 아까 보았던 이런 모습들 보시면 황충과 같은 것이 있어서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말리는
말 달리는 말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런 것을 보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뭔가 저런 폭탄이 한번 터질 때에 저런 식으로 뭔가 빵 하고 터져서 머리에서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땅바닥에 저렇게 달리게 되는 저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전 지구상으로. 그럼 저 안에다가 탄이 지금 저거는 뭐냐면 백린탄이라고 해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그런 이제 약품의 아니라 그런 무기들을 화학 물질들을 집어넣는데 저기에다가 뭐 탄저균을 넣으면 탄저균 생물학탄이 되고 저기에다가 핵을 넣게 되면 핵탄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또 이제 살인가스 같은 걸 넣으면 그것이 신경계통을 작용하는 그런 화학탄이 되고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있는데 저기에 사람들만 죽이지는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CS탄 같은 걸 딱 터뜨려 버리면 그 화생방이 그냥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세력들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이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음부, 그다음에 옥이라는 이런 이제 성경의 무저갱,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그러는데 이곳에 있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뭐라 나왔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감자탕은 이바돈이고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그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이 아바돈 아볼루온의 이름을 지역하면 뭐냐면 파괴 이런 말이거든요.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무저갱에 있는 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화학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이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이 아바돈 아볼루온을 마귀 세력이라 생각해요. 그 마귀 중에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대학 마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땅을 공격하면서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귀도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저갱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바돈 아볼루온은 뭐냐면 이 무저갱을 지키고 있는 천사라 보아야 됩니다.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무저갱을 지키고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 별에 떨어지는 이 별 하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그러니까 이 음부가 바로 이제 무저갱을 뜻하기도 하고 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곧 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옥이란 말도 같은 말, 무저갱도 같은 말, 음부도 같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가고 그 속에는 또 무엇이냐면 지금 마귀 사단이 지금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음부가 무저갱인데
지금 마귀 사단이 어디 있냐, 지옥에 있냐, 그것이 아니고 음부에 지금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옥이란 말하는데 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천사가 누구냐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말하는 이 천사가 그 무저갱을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열쇠를, 예수님이 이 열쇠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무저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저갱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겠죠. 무저갱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뭐냐면 마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무저갱에 있는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일어나는 이 짐승이 있는데 무저갱이 원래는 닫혀 있어서 이런 짐승의 권세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어버려서 열린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 사단의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는 놈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짐승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며칠든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며칠든 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매매도 하지 못하고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면 죽은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짐승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가게 되냐면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모두가 낙원에 가게 돼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니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낙원 아니면 천국으로 음부에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지난 후에 그 후에 백보자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팔 불릴 때 살아남게 되겠죠.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할 기회도 없고 그때는 쏟아지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받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킬 때 이기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지게 된다는 거예요. 져서
져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두 번째 짐승인 겁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까요? 이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두 낙원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7 대접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 대적하여서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남은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닌 그 남은 자들,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7 대적의 심판을 받을 때, 7 대접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두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다 죽게 돼요? 7번째 나팔 불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그 살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을 받고 조금 더 살다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7 대접의 심판을 받고 대적하여 전쟁을 하다가 죽어서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저갱,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에 그때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귀를 결박하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서 그것에서 던져지면 그 무저갱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 사단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무저갱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잠가버립니다. 이게 무저갱의 열쇠예요. 무저갱의 열쇠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낙원과 음부의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시점 이후로부터 어떤 기간이 있냐면 1000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자, 이 1000년 왕국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가 잠겨서 1000년 동안 그 마귀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잠그고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낙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낙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말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그럼 부활했다. 그럼 나머지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했으니까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낙원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냐면 영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둘 다 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없어지고 영과 혼, 영혼이 들어가서 이 낙원에 있게 되는데 이 영의 상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에다가 영혼에다가 육신을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육신이 있게 된 게 이 육체가 무슨 육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껍데기 있는 이런 살과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원료로서 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늘에 있는 원료로서 썩지 않는 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이 찰 때까지는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이 참에 그러면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도 지금 음부에서 있으면서 천년 동안 가두어서 활동을 못하게 막았다가 반드시 잠깐 놓이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낙원 이게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래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들.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죽었어요.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을 기회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양육을 받게 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이때 양육을 받게 하셔서 요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놓였을 때 전쟁을 할 때에 이 마귀에게 싸워서 이긴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 들으셨죠? 저는 저한테 처음 들으셨죠. 다른데 들은 적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천년 동안 임봉하에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반드시 놓일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과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는 화학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계에 보면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말씀이 또 있냐면 핵 폭발이 일어나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는데 그 숫자를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2만만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2억이에요. 2억.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핵 전쟁이 6번째 나팔이 일어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2억 명밖에 안 죽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불릴 때에 지금 현재 인구가 73억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몇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67억은 이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첫째, 둘째, 셋.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요 이후에 그 다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며칠은 그 환란이 들어가요. 남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요 안에 죽더라도 그러면 요때 죽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요때에 죽을 때에 먼저 죽잖아요. 요때 안 가잖아요. 핵 전쟁도 우리가 겪게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다음에 저 짐승의 표 마지막 화 그때 받을 때 그때 남아 있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요때 죽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킬 기회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란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요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은 요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때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너무 편안한 이 시대에도 믿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든 아멘하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은데 나는 싫은데요. 이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이끌어서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양이에요? 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격을 갖추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